개심종, 개심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지장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지신이 호법하는 품. 저때 결로지신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부터 내려오면서 한량없는 보살 마하사를 우러러 배웠고 예배하였사옵는데 모두가 크게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를 갖추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오나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여러 보살보다 서원이 깊고 크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사옵나니 저 문소와 보현과 관음과 미륵과 같으니도 백천의 형상을 나타내서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되 그 원이 오히려 마침이 있사오나 이 지장보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되 선을 바란 겁수는 전백억 항아사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미래와 현재의 중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나 남방 정결한 곳에 흙이나 돌이나 대화나무 등으로서 감시를 만들어 그 안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려 모시거나 금, 은, 동,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보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10가지 이익을 얻나이다. 무엇이 10가지인가 하오면 첫째는 토지에는 벼가 잘 여물고 풍성할 것이며 둘째는 집안이 길이 편안하오며 셋째는 조상들과 돌아간 권속들이 천상에 나며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수명을 다하고 다섯째는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섯째는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일곱째는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게 되오며 여덟째는 악몽이 끊어지고 아홉째는 출입할 때 신이 보호하며 열째는 성인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들이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와 현세의 중생들이 저들이 살고 있는 곳이나 남쪽에 이와 같은 공양을 지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그가 머무는 곳에 경전과 보살의 존상을 모시고 다시 이 사람이 경전을 독송하고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밤낮으로 저희 본실력으로서 항상 이 사람을 호위하오며 내지 물이나 불이나 도적이나 그 밖의 대소 횡액과 일체 악한 일을 다 소멸시키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결로지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대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 왜냐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다 너의 보호를 입으며 내 집 풀과 나무와 모래와 돌과 벼와 삼과 대와 갈대와 공미와 보배까지 땅으로 쫓아 있는 것은 이 모두가 너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이며 또 너는 마땅히 지장보살의 중생을 이익하는 일을 일컬어 찬양하니 너의 공덕과 신통력은 저 보통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되느니라. 지신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보살께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 본원경에 의지하여 한 가지 일만이라도 수행하는 자는 너는 마땅히 본 실력으로 그를 옹호하여 일체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니 하물며 그로 하여금 재앙을 받게 하랴. 비단 내가 홀로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채석 범천의 권속들과 모든 하늘의 권속들이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왜 이와 같은 성현들이 이 사람을 옹호하느냐? 모두가 이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보고 예배하고 이 본원경을 전독하는 까닭이며 그런 연고로 자연이 마침내 고회에서 벗어나 열반락을 증득하나니 그러므로 다들 크게 옹호를 받느니라. 제12장 보고 듣는데 이익이 있는 품. 저 때 세존께서 정수리 위에서 백천만억의 큰 호상 광명을 놓으셨다. 이른바 백호상광과 대백호상광과 서호상광과 대서호상광이며 옥호상광과 대옥호상광이며 좌호상광과 대좌호상광이며 청호상광과 대청호상광이며 벽호상광과 대벽호상광이며 홍호상광과 대홍호상광이며 녹호상광과 대녹호상광이며 금호상광과 대금호상광이며 경운호상광과 대경운호상광이며 천륜호광과 대천륜호광이며 보륜호광과 대보륜호광이며 일륜호광과 대일륜호광이며 원륜호광과 대원륜호광이며 궁전호광과 대궁전호광이며 해운호광과 대해운호광이었다. 정수리 위에서 이와 같은 등의 호상광을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을 내셔 여러 대중의 하늘과 용과 팔부와 인빈 등에게 이르셨다. 듣거라. 내가 지금 두리천 궁에서 지장보살의 인간과 천상에 이익되는 일들과 부사이한 일과 성인을 뛰어넘는 일과 십지를 증득하는 일과 필경의 안육따라 삼맥삼 보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일을 측량하고 찬탄하리라. 세존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회 중에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는 보살 마하살이 계셨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를 갖추사 최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 천만억의 세계에서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셔 가지신 공덕과 부사의 위실력에 관하여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과 시방의 여러 부처님께서 이구 동성으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여 이르시되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그 공덕을 말씀하시게 하여도
능히 다 하지 못하느니라 하셨사옵고 그 전에도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의 중생을 이익하는 일에 대하여 칭량하고자 하셨사오니 세존이시여 바랍건대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량하시어 하늘과 용과 팔부 등으로 하여금 우러러보고 예배하여 복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 혹 하늘이나 혹 용이나 혹 남자나 여인이나 혹 신이나 비신이나 내지 육도에 있는 최고 중생들이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의 형상을 보거나 너를 연모하거나 너를 찬탄하는 이러한 중생들은 위 없는 큰 도에서 반드시 퇴전하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다 승묘한 락을 받으며 장차 인과가 성숙하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리라. 그대가 지금 대자비를 갖추어 중생과 하늘과 용과 팔부를 연민하여 내가 선설하는 지장보살의 부사의한 이익에 대하여 듣고자 하니 내가 이제 말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관세음 보살이 말씀드렸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중에 하늘 사람이 하늘 복 받기를 다하여 5가지 쇠퇴하는 모양이 나타나거나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된 이와 같은 하늘 사람의 남녀가 항상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배웠거나 혹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면 이 여러 천인들은 천복이 다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며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늘 어찌 하물며 지장보살 형상을 배웠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포배나 영락을 가져 보시하고 공양함이랴. 그 얻을 바 공덕과 복리는 한량없고 가히 없느니라. 또 관세음이여 만약 미래와 현재의 여러 세계 중에 육도 중생이 임종시에 지장보살의 명호를 얻어 듣되 한 번만이라도 소리가 귀에 스치기만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길이 사막도에 고를 겪지 않을 것이니 어찌 하물며 임종시에 그의 부모나 권속이 명종하는 사람의 사택이나 재물이나 보배, 의복 등을 가져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하며 또 병자로 하여금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게 하고 명호를 귀로 듣게 하거나 또는 권속에 있어 사택이나 보배 등을 가져 조성하거나 그리는 것을 일러주고 알게 함이랴. 이 사람은 지은 바 업보로 마땅히 중병을 앓을지라도 그 공덕을 받아서 곧 병이 낫고 수명을 더하리라. 이 사람은 만약 업보가 다하여 죄장과 업장으로 마땅히 악취에서 떨어질 자라도 이 공덕을 받아서 명종 후에
곧 인천에 태어나 승묘안락을 받고 일체의 재장은 모두 다 소멸되리라.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에 미래의 세상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혹은 젖먹이 때나 혹 3세, 5세와 10세 미만의 부모를 잃거나 또 형제 자매를 망실하고 이 사람이 성장한 뒤에 부모와 여러 권속들을 생각하고 어느 악취에 떨어졌는지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하늘 중에 태어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능히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내지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에서 7일에 이르도록 처음 먹은 마음을 태존치 않고 명호를 듣고 형상을 우러러보며 예배하고 공양을 한다면 이 사람의 권속이 설사 악한 업으로 인하여 악취에 떨어져서 여러 겁을 지낼 자라도 저 남녀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 우러러보고 절한 공덕을 받아 즉시 해탈하여 하늘과 사람 중에 태어나서 승묘한 락을 받으리라. 이 사람의 권속이 혹 복력이 있어 이미 인천에 태어나서 승묘한 락을 받는 자는 곧 이 공덕을 받아 더욱 성인을 더하며 한량없는 락을 받게 되느니라. 이 사람이 또 능히 3일 7일 중에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보며 절하고 그 명호를 염하기를 만번을 채우면 반드시 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권속이 태어난 곳을 모두 일러주며 혹은 꿈 가운데서 보살이 대실력을 나타내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에 나아가서 모든 권속을 보게 하느니라. 또 능히 매일 보살의 명호를 1000번을 생각하여 1000일에 이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보살이 그가 사는 토지 귀신을 보내어 종신토록 호위하게 하며 현세의 의식이 더욱 풍족하게 하며 모든 질병을 없게 하며 내지 횡액이 그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니 하물며 몸에 미치게 하랴. 이 사람은 필경에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